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때는 핸드폰을 집어 넣어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116장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야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네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서
130장 주와 같이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기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애써 진자애로 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뭔가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힘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면 또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된 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용서하신과 같이 나도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나 내 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엄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서도 또 그러면서 또 넘어지면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교만함이 내게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힘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더 많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상급을 쌓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나 모양이 또 내 가진 것들이 달란트가 혹은 주께서 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고자 하오니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사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큰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결단하기는 했는데 살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식주 문제에, 또 자녀들이나 부모나 가족들 문제에 좀 끌려다닐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또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과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사실 어떤 때는 십자가 지며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질병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이렇게 사면이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과 고백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한숨이 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 서글플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되는 그런 십자가이지만 그 사명의 십자가 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대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내 십자가를 알며 누가 내 사명을 알며 그리고 누가 내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 속사정을 다 아뢰이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는 정말 새 힘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때는 들으시나 알고 계시나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감당합니다. 아버지요,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오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육신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환경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상황들이 올 때 어찌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이러저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안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되게 약합니다. 하나님, 저 약해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가족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아시는
싸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다가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괜찮다 하실 때, 힘내라 하실 때,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또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할 때도 그 소리 들으시면서 묵묵히 옆에 계신 내 손 잡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슬프지 않게 하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무엇보다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신데 미련해갖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과 어긋났을 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많은 선교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분들, 박수 받는 곳이 아니라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하며 외롭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그곳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 얘기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데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날 얻고 가시는데 왜 날 혼자 두셨냐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걸음에 주님 발자국밖에 없이 내가 기절해 있는데도 그저 주님 나를 떠나셨나요?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 미련하고 약한 당신의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눈은 생각보다 우둔합니다. 분명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일이고 인도하심을 알고 있지만 당장 낙심할 때, 당장 넘어질 때, 당장 내 계획이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 주님 왜요? 왜요 주님? 왜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공감케 하여 주시사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깐 묵상하는 중에 기도를 마치고 묵상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전에 제가 했던 기도들 가운데 공감이 되셨나요? 아멘.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화려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 그냥 툭툭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던졌는데 혹시 가슴에 울림이 있었나요? 이거가 목사니까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감동이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만약에 공감이 되어지고 느껴졌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를 전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은 뭐냐면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요.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들릴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마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고, 아 이거는 이걸 전달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아니까 이게 그냥 아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주님 음성이 뭐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목사 막 실령해갖고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넌 이것을 전달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마음에. 이게 왜 그거를 하냐면, 모르는 이들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아는 이들에게는 공감하면서, 아 주님이 중요한 게 뭔지를 짚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주차장 넓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목사님 TV 나와, 우리 교회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이 모여,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나와. 전도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요. 우리 다 죄인이야.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가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 스펙이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없으니까 하는 게, 나도 자랑할 거야. 우리 교회 가면 음식 되게 맛있어. 우리 교회 분위기 짱이야. 우리 교회 와서 쉬었다가. 저도 이거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만나면 네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 셰프는 아닌데 그 자칭 셰프가 널렸어. 완전 요리 끝내줘. 자신 있어.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눈을 감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잠깐 묵상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니? 너다. 너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기도했어 하고 이렇게 발 벌려 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 시간 세는 기도가 아니라, 저 해봤어요. 아이씨, 8시간 해야 되는데 완짝하고 시계지게 재면서 그러면서 8시간 해냈어.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허탈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해요. 가식적인 기도였죠. 더비세 때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멘토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성경도 몇 번 읽어야 되고, 기도 몇 시간씩 해서 하루에 8시간씩 했습니다. 이러면서 더비세를 하니까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됐고, 그래서 네. 근데 본질이 뭐냐, 본질적인 게 뭐냐, 이런 거. 목사도 그런 거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니까, 도움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과의 대화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이제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여력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냐? 주님을 향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주님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짐승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프로그램 시켰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무리를 이루어 살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또 자손을 남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이에요. 본능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회성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회성을 가지는 것조차,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조차 어쩌면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나를 낳고, 그리고 그것이 말 그대로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면은 내가 하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막 힘나는데, 내 자식이 잘 안 되면 아들은 뭐 놀러 가고 딸은 놀러 가는데 엄마는 이불 뒤집어쓰고 이렇게 껴끔 앓고, 뭐 이런 거, 이제 또 다른 나, 분신인 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영혼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되어지면 남는 게 뭐냐? 이름이다, 이름. 그래서 호랑이 가죽이라도 남기지, 사람은 무슨 이름을 남길 거냐?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어떠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어땠다, 뭐 조상들이 어땠다, 장관을 지냈다, 뭐를 지냈다, 이러면서 이름이라도 남기고,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있다면 우리 조상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남길 수 있는 거는 사회 문화적인 지식, 책을 남기거나 글을 남기거나, 내가 뭔가를 갈고 닦아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후계자에게 남기거나, 그러면 그건 남아서 이렇게 전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정수를 누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육신에 태어나서 흙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누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되 결국에는 네가 기승전 웰빙이다. 잘 먹고 잘 살고 네 이름을 남기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면 의미가 뭐가 있겠냐. 사기를 쳐서라도 돈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치고,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더라도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날 죽는다. 그럼 다 무언 필요가 있냐?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존,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었는데 어떠한 업적과 가치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게이죠. 근데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 끝난다 그러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가 되어지죠. 누구나도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그런 피조물이냐? 그러니까 짐승이 다른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고 하다가 정말 굶주리다가 자식까지 같이 굶주리면 자식을 잡아먹는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타적이신 분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창조적이신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과 창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죄짓다가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비록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 너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건강이 있든 지식이 있든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부와 권세와 명예가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임받는 게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임받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무력이 있는 사람이든 무력이 없는 사람이든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상관이 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름 남기고 끝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남는다면 영혼이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갔냐? 너만을 위해서 살아갔냐?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냐? 너의 이름을 남기고 너의 지식을 남기고 너의 지혜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냐? 네가 부유함을 갖고 네가 높은 자리에 있고 네가 떵떵거리면서 있고 네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냐? 혹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더 많이 쌓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책을 만들어내고 좋은 글들 아들내미 보고 삼국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삼국지 책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이문열의 삼국지 책을 아들이 2개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 도원결이 나와갖고 유비관우 장비 나오면서 이렇게 옛날에 대충 막 빨리 읽으려고 했던 것들 중에 조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유비에 대한 얘기도 다시 이렇게 쓱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재밌게 좀 보고 있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일들과 이런 업적들을 남겼어요. 그런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의리 이런 것들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 그들의 삶 이게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칭송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썼던 글이나 그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후대에 남긴 노자, 장자의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문화의 번영을 이루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황석영 선생님이 여든이 되시면서 황석영 선생님의 글들이 이렇게 부커성이라고 얘기하는 문학사에서 아주 큰 노벨상과 같은 곳이에요. 후보가 되셨다가 아직 떨어졌는데 철도원 3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좀 갔다가 오면서 뭐 이렇게 망명 생활도 하시고 수감 생활도 하시고 15년간 펜을 못 들으셨는데 그 뒤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명작이 나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사에 후대에 분명히 이름이 좀 남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을까? 가만히 보면 그런 모든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위한 것들을 뺀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어차피 그 위대한 작품들이나 이런 것에 자기의 이름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자 했다면 이름을 빼야지. 작자, 미상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라도 후대라도 황석영이라는 위대한 정말 그 의식 있는 글을 쓰신 분이 있다. 사상가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막시즘이나 뭐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상 같은 것들을 글로 만들어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다음에 한 국가의 수장이 되어줘서 독재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압제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데올로기든 막 어떤 사상들을 막 이렇게 막 집대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지 않고 해놓고 자기가 왕이 됐어.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독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히틀러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그 사람 미술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예술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조예가 깊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 당을 세우고 나치당을 세우고 나치당의 당수가 되어지면서 국민들을 이끌고 할 때 그 사람의 언변에는 뭐가 있냐? 우리 게르만 민족은 우리 독일에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훌륭한데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해서야 되겠냐? 1, 2차 세계대전 이게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다 뺏기고 그 전쟁 보상금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서 살아서야 되겠냐? 우리는 훌륭한 민족이다. 일어서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나라를 위한 것이다.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압제하고 그리고서 전쟁 범죄자가 돼가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문학적인, 기술적인 어떤 업적들을 남기는 것들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존감,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가 박수받고 있고 자기가 높아져가는 것들을 뺀다면 정말 이타적으로 산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문학적으로 굉장히 심도 깊고 깊은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정치인이 됐어요. 제야에 나섰더라도 자기 이름을 빼냐? 안 빼요. 왜? 내가 해놓은 업적이 내 이름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막 이렇게 키웠어요. 자녀들을 무상으로 키우나요? 이것들이 효도하길 바라면서 키웁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되게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 효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키운 거 있더라. 알지? 갚아라. 협박이다. 이게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딸과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키웠지만 딸이 이제 엄마가 깜빡깜빡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알았어. 엄마 맘대로 살아. 그리고 나는 내 살 거야. 그렇지 않고 이제 딸이 엄마를 잘 돌보는 것들을 아이고야 내가 너의 은혜가 너무 깊어. 그렇지 않죠. 당연하지.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키워 이렇게 잘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네. 뭐 하한 없는 부모의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간장종지 같아요. 다 퍼주고 나면 다시 받아야 돼. 이것들아 효도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속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버지 일 있으면 달려가는 게 접니다. 옆집 사람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그렇게 속속에도 전화해서 뭔 일 있어? 왜 차가 견인돼서 논두렁에 빠졌다고? 알았어. 또 그러고 옆집 사람은 관심 없어요. 저희 아버지니까 제가 뭐 전화해서 잔소리를 할지언정 제가 돌봐드리고 뭐 일 있으면 해주고 그런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라고 하는 삶은 사실 육신의 생존, 나의 생존, 그리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내가 더 부유해지기를, 내가 생존이 더 오래되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육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어떤 무언가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난 멈출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대단한 가치를 통해서 막 깨달음을 얻었다고 쳐요. 근데 내 이름을 뺀다 그러면 나는 공평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왜 뭐하러? 뭐 이렇게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게 무엇 때문에 이런 건데 뭐 그 보상을 받든가 아니면 그도 아니면 내 이름이라도 남겨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예수님은 이게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의 삶, 나를 위한 삶, 세속적인 삶, 우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오는 새로운 가치가 뭐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평수 좀 좁으니까 좀 넓은 데로 가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려고 저축을 좀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먹고 살려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기술을 연마합니다. 저희 아들내미처럼 기술을 연마하고 뭐 공군사관학교를 가든가 혹은 뭐 다른 뭐 대학에 가든가 뭘 하든가 제가 얘기했죠. 집안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항공기 조종사 돼서 연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단 그런 식이란 말이죠. 좋은 대학에 가라,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에 왜 가냐? 좋은 직장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또 좋은 직장을 왜 잡냐? 연봉이 좋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삼성전자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누가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막 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뭐 외국계 계열 들어간다 그러면 영어도 열심히 하고 막 2개국어 3개국어를 막 잠도 2시간 잠수 열심히 공부해갖고 막 달달달달해서 자격증 따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가면은 연봉이 막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왜 그렇게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여가 생활도 하고 왜? 인생을 즐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그 아까운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지. 그리고 그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나눠주지. 여러분 골프를 치든가 뭐를 하든가 재능이 뭔가 이렇게 있어도 사업상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리를 막 잘하시는 요리 같은 거를 우리 김정자 원사님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사님과 사업상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매주마다 이렇게 갖다 줘봐 부자 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한테 막 김치 담그고 뭐해 그 강원도에 가갖고 그냥 그쪽에서 뭐 고랭지 채소를 얻어다가 김치를 다 해서 갖다 주고 교인들 뭐 갖다 주는 게 있어. 사업상 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매주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두 분이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좀 피곤한데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 사장님한테 매번 선물 갖다 주고 요리해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고 그 집에 가서 매번 교회 청소해 주고 이 두 분은 금방 진급할 거야. 근데 이게 교회 와갖고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와갖고 교회 헌금을 하지, 봉사하지, 청소하지, 이게 뭐지? 예요. 여러분,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제가 왜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래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시간만 나면 놀러 가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에 가야지 왜 교회를 오냐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존재가 뭐냐,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으로 갈 존재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물론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요. 일을 해요. 그리고 자녀도 키워요. 그리고 진급도 해야 되고 아프면 병도 치료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부모도 돌봐야 됩니다. 돈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러냐?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이기적으로 내 이름 남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효도받고 뭐 이렇게 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희생하고 나눠주고 뭔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뭐냐면 걔는요 그냥 태어나서 먹고 싸고 하다가 새끼 낳고 죽으면 그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존재가 그거예요. 꽃은 딱 자라서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그 자체를 뽐내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열매 맺어서 또 다른 꽃을 피울 씨앗을 떨어뜨리면 자기 생을 다 한 겁니다. 그 목적을 끝난 거예요. 이렇게 뭐 아내랑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매미가 있기를 발로 떡차게 꽝 하면서 이렇게 딱 하더라고. 아내가 아이고 불쌍해라, 9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죽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쟤는 안 불쌍해? 땅속에서 9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우리가 뭐라고 또 불쌍한 거지. 그냥 그 매미는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그냥 걔는 불쌍하고 자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건 일이 없어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이렇게 쭉 살다가 죽어. 왜? 먹지 못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하루살이는 일이 없어요. 먹으려고 해도 입이 없는데 뭘 먹어. 그냥 태어나서 왜 태어났냐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뭐 하거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제 자기 알들을 낳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름이나 남기거나 뭐 남기거나 자식을 남기거나 그렇게 하고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존재와 목적이 그저 이 땅에 어떻게 우연히 태어나갖고 케로케고르가 던져진 존재라 그랬는데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던져졌어요. 던져졌더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존재. 그 요즘에는 뭐 이제 해외 결혼 뭐 그 외국인들과의 결혼들이 막 베트남 여인들 뭐 이렇게
그 베트남 여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적응 못한다니까 이제 라오스라고 얘기하는 저쪽 공산권에 있는 시골 촌구석, 옛날 60년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 부분들에 20살 된 처녀들이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할 때 한국어 배워서 우리나라 와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거기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보고 딱 있는데,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 뭐 그냥 그걸로 딱 끝나냐? 그냥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은 의미 없는 것 같고 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온 세계에 퍼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천은 그 화분에서 잘 크기도 하고요. 어떤 하천은 밖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저희 딸내미가 숙제로 가져온 방울토마토처럼 제가 잘 못 키워갖고 쭉 자라다가 꽃은 피우는데 열매는 못 하고 저쪽 어딘가에 버려져서 죽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저 뒤쪽에 보면은 화단이 있는데 아주 비싼 그 거름들을 쫙 뿌려놓은 이 아파트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줄기가 진짜 저 엄지손가락만한 방울토마토 줄기가 있어요. 과장 좀 더해서 이 정도만 해요. 그래갖고 막 이런데 열매가 막 너무 많이 열리고 안 따가지고 더덕더덕 붙고 빨개지고 바닥에 떨어진 방울토마토가 이게 막 잔뜩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다, 저는 저희 집에 왔던 방울토마토를 바라보면서 넌 주인 잘못 만나갖고 삐짝 말라갖고 꽃좀 피웠는데 열매도 없고 죽었는데 니는 주인 잘 만나갖고 도대체 열매가 얼만큼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교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다가 이상하게 뭐 기다랗게 자랐다가 죽은 갸도, 갸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딸내미 숙제를 위해서 걔는 태어난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걔는. 그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간 거고, 저쪽 뒤에 있는 애는 뭐냐면 쟤는 열매를 남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남기고 사람들이 따서 먹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는 식물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저희 집에 갖다 죽을 운명인 그런 토마토도 있고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쪽에 열매 맺는 토마토도 소중하고 저희 집에 왔다가 죽은 토마토도 소중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걔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쓰임 받다가 자기 할 태어난 목적을 다 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저희 집에 있는 토마토를 저쪽에 있는 토마토랑 비교하면서 왜 옆집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니는 안 맺냐? 라고 제가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걔는 그렇게 태어나는 걸.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걸음을 안 주고 뭐 이렇게 그랬던 거죠. 계란 껍데기만 줬더니 키만 크더라고. 나는 그걸 안 줬어. 질소, 이상, 칼륨 세 가지가 아주 다 필요한데 이렇게 계란 껍데기가 인산 계열이잖아. 그 말에서 쭉쭉쭉쭉 기름을 칼슘 계열이냐? 칼륨 필요하지 세 가지. 아무튼 그래서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순종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거로 만족합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특이하게도 옛날에 내가 좀 잘 나갔지 하는 분들이 좀 많아. 거의 대다수야. 거의 대다수가 우리 대다수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집
좀 잘 나갔어요. 우리가 좀 한 40년 전으로 확 돌아가 50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옛날에 우리 집안이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많아.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거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입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날 위해 살아가겠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났어도 나중에 타락될 수 있어요. 사울 왕 말년에 좋지 않았죠. 솔로몬 말년에 좋지 않았죠. 또 유명한 어느 뭐 목회자나 뭐 이런 분들도 부흥사분들도 말년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에요.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할 땐 부유할 때고 가난할 땐 가난할 때고 노인이 되어서든 약한 모습이든 상관이 없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내가 도구가 되어진다 라고 되어진다면 그냥 그거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큰 교회 목회에서 크게 쓰임 받아야지,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셨더랬습니다. 다음. 근데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회를 할 것 같지도 사실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 아무래도 여기서 은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요. 어디 갈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봤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잘 나가고 그런 기대와 뭐 소망이 한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에 비하면은 너무 내 스스로가 초라한 것 같으니 여러분 제가 목회를 때려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혹은 예전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호준 목사를 보면서 비록 이중직으로 살아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직업을 줘서 그래서 여러분 덜 걱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소망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회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일하고 같이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기대는 목사로서 늘기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지지하시죠? 지지 안 하면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바꿔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기대했던 내 삶,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기대했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지금 내 자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면 비록 내 기대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의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제가 예전에 기대가 많았고 정치 역량을 발휘해서 제가 제 친구 녀석이 지금 감독회장 후보로 나서는 김정성 목사님의 그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저쪽 파주 지역에서 김영근 목사가 열심히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자기 표를 막 끌어모으면서 감독회장에 줄을 섰어요. 그래갖고 친구 녀석이 그래요. 야, 좋은 자리 있으면 내가 해줄게. 알았어. 뭐 이렇게 아주 제가 또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친구 녀석도 한 100명 되는 교회 또 이렇게 보내주고 뭐 조금 또 몇백 명 되는 교회 가면서 2억 3억 정도 드는 건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엔 다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기본이래요. 학교 상관없이. 그러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야 요한이나 좀 해줘라. 나도 좀 해줘 나도. 그랬더니 야 나 너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딱 찾아갖고 뭐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후회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저랑 여러분이랑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지 않고 뒤로 이렇게 돈 오가고 뭐 이렇게 뭐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한 3억 정도 주면 갈 수 있어. 그래? 야 3억 정도 들어볼게. 뭐 이렇게 이런 거 같지는 않아 내가. 좀 요즘엔 더 많이 올랐대요. 뭐 이렇게 단가가 올라서. 네.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뭐 저 은퇴를 미룬대요. 70대 은퇴 안 하고 한 73세 은퇴한다고 법을 바꾸고 있대요. 제가 67세, 8세 되는 어르신을 모시고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설교했던 설교 또 하고 다 귀찮아하시고 본인 이렇게 본인이 은퇴 이후에 살 것들에만 오직 궁리하시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70세 은퇴인데 좀 일이 땡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늦추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쫙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청년들 빠져나가고 이게 좀 사실이에요. 근데 위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뭐 그런 상황들 저쪽에 성창교회라고 하시는 분은 감리교회 이렇게 하고 모임들을 안 하시다가 TV 틀면만 나오고 온라인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니 감리교회를 탈퇴해버렸어요. 은퇴할 나이쯤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고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래서 감리교회를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70이 넘는데 아직도 담임 목사하고 계세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뭐 만단이, 뭐 분당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땡땡 뭐 이런 교회들도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 안 해요. 우와, 내고 교회인데. 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도 여기 난 담임 목사야. 뭐 이렇게. 다들 그 어르신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노후의 편안함과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유준이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쉽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거를 잘했으면 제가 아마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눈치 보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이렇게 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게 안 돼.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 새끼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잖아요. 저의 삶이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일하고 제 아내가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 몸으로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저는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저의 소신과 저의 믿음과 이런 것들에 어긋나지 않고 앞에서는 여러분 할렐루야 정의롭게 살아가세요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그렇죠 장로님 이러면서 여러 뭐 그리고 권사들 중에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도 안 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저번에 꼭 해야 되겠죠? 그렇지 장로님? 뭐 이렇게 이런 상황들 하죠. 그런 거에 저는 배알이 걸려서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어쩌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회성이 부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힘에 굴복하고 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그게 다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사회성은 좀 부족해도 굳이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타협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애들들은 반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데 재밌는 건요, 제 아들들도 저거 비슷해요. 저것들도 저것들도 비슷해요. 불의를 못 참아.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을 못 참아. 부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 피가 어디 안 가네. 드릉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다른 분들은 또 그게 삶의 지혜고 인생의 지혜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소화가 안 됐던 것이고요. 그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정의로운 곳에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는 거룩을 얘기하고 뒤에서 거룩하지 않음을 대충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구린내를 풍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앞뒤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게 낫다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거니까. 하지만 주변에 크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TV 나오는 교회가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이 교회 꾸역꾸역 나온 거 보면 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이 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 길러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바쳐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원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합니다. 예물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얻어내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구하는 것은 가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일터도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터와 또 그런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괴롭고 몸이 망가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주님 손 붙들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적어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매 순간 내 자리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결같이 쓰임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기를 원하오니 영원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장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